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을 건너다입니다. 몇 년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랬는데요. 오늘 설교는 반대입니다. 강을 건너다입니다. 강을 건너지 말라는 그 영화가 그런 거였죠. 나이 많이 드신 부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불교 쪽에서는 피안의 세계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이쪽 사바 세계 말고 저쪽 깨달음의 세계, 저쪽 피안 거기를 가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그래요. 레테의 강을 건너는 거죠. 죽으면 그 강을 건너요. 아마 강을 건넌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딱 죽는다는 의미만도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삶을 전에 없었던 것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카이사르 시절 겁니다. 주전 49년인가요? 루비콘 강을 건너죠. 카이사르가 로마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에 들어오면서 로마를 다시 새로 잡겠다고 거기 있는 모든 혼란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이탈리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하면서 건너간 그 루비콘 강을 건넜던 사람.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 하면은 늘 시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강을 건넙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엘리사가 강을 건넙니다. 엘리사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따랐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죽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겁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실 텐데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힘듭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1장에 아주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왕, 오므리 왕조의 악의 최고봉이었던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으면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아합이 죽자마자 온 땅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무슨 인도 영화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춤추며 즐겁게 온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아합이 죽었으면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서요, 모압이 1장을 보면, 열왕기하 1장을 보면 모압이 배신을 했대요. 아합 때까지는 아합의 힘에 눌려가지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속국처럼 많은 것들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모압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압이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이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 있죠. 거기가 모압 땅인데 유대 광야 거기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많고요. 농산물들이 더 많이 나오는 땅이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으로 모압을 눌렀을 때는 모압에서 먹을 걸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꽤나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뭐지? 약간 가난의 그림자들이 덮이기 시작하고 새로 왕이 된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보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하시아가 얼마나 허망하냐면요, 이렇게 다락에 같은 데 올라갔다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굉장히 심하게 다쳤나 봐요. 그러니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물어보겠다고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냐면 블레셋에 있는 그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래요. 내가 죽을지 살지를. 난데없고 뜬금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자기가 죽을지 살지를 물어봅니까? 하나님 따르기 싫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 따르지 않아서 엘리야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다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겠다고 하며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한심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물어본다고? 바알 세부백에 어떻게 물어보냐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그러면서 너 가라. 여기 아하시아가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 만나서 그 사신에게 바알 세부백에 묻기도 전에 미리 대답 알려줘라. 너 그랬으니 네가 죽는다고 얘기해라. 여호와가 너를 죽인다고 그 얘기 전해주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전해요. 가서 사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아에게 갑니다. 아하시아가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아니 지나가는 길에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바알세붑에게 묻다니 너 정신 나갔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냥 죽이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고 전하라고 해서 자기가 왔대요. 아하시아가 묻습니다. 그래, 그 선지자 같은 사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하시아가 알아요. 엘리야구나.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런 거네.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잡아오라고. 어디 감히 왕이 물어가는 길을 막아요. 게다가 왕에게 저주의 말을 전한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은 보낸 족족 잡으러 간 사람들 50명씩이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 사람이 겨우 조심조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에 두 번 보냈던 그 50명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건방지죠. 데려오란다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한다고. 그러다가 다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마지막 사람만 겸손하게 겨우 달래서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그러죠. 가서 얘기해주라. 정말로 엘리야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읽는 2장 앞에 1장의 짧은 이야기가 그리는 세상, 그 세상을 보셔요. 이제 엘리사가 마주할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 선생님 엘리야도 사라질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병, 이스라엘의 병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에 그 이스라엘 땅에 소망을 하나씩 심어놨던 그 사람 사라질 겁니다. 그분 사라지고 내가 마주할 땅이 어떤 땅인지 보셔요. 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롭게 다스리지 않아요. 그냥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허무한 것들 따라다닙니다. 세상에는 비난과 냉소가 가득할 거예요. 혐오 그리고 미움들, 그런 것들 가득할 거고, 어리석음과 건방진 폭력, 그것들이 약해진 세상이나 여전히 떵떵거리며 세상을 혼란으로 가득 채워놓을 겁니다. 열왕기하 1장이 보여주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이제껏 하셨던 것처럼 이 어둡고 흔들리는 시절에 희망을 가져다 주실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사실은 엘리야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남아서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엘리사는 더 떨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볼 겁니다. 이 떨리는 사람을 볼 거예요. 이 떨리는 사람, 이 황폐하고 어둡고 흔들리는 시절을 앞에 놓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2022년 이 앞에 놓여있는 상황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 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일들,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공급되던 것들이 줄었습니다. 무역 적자, 이거 굉장히 많아졌어요. 올 상반기 많고요. 지난달 무역 적자도 굉장히 심했답니다. 아마도 꽤나 어려운 시간들, 경기의 침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좀 보입니다. 안쪽에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끝났으니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꽃들이 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들 생각하셨나요? 여전히 이 땅에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냉소들, 혐오들, 그리고 또 적대의식들 넘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격려, 따뜻함, 뭔가 소망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대신에 사람들을 맥 빠지게 하는 것들과,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열왕기하 1장의 세상을 앞에 놓고 떨고 있는 엘리사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냥 살아남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희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이 어두운 시절들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것, 아니면 사람들의 방식,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온전하고 참된 생명이 이 땅에 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복음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평화를 꿈꾸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요,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엘리사라는, 엘리야도 나오겠지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주한 열왕기하 1장의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들, 또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이 사람은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따라가요.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조용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떠나고 싶어 해요.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압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고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와라, 이스라엘 사람들 와라, 유다 너희도 와라, 내가 행한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들 기억하지? 그러면서 뭔가 은근히 칭송받고 칭찬받으며 떠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칭송받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나를 취하고 나를 데려가실 그 시간 앞에 엘리야는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요. 사람들 부르지 않아요. 혼자 갈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요, 그렇게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여기 이 사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혼자 거기 가 있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려. 넉넉하다는 건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enough예요. 됐어요.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됐어요. 충분해요. 더 많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조용히 주를 따라가면 그것으로 다 됩니다. 여기 엘리야가 정말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는 자기가 삶을 끝내기를 바랬던 거죠. 이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할 때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충분해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작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니 enough, 이걸로 됐어요. 넉넉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길에 나는 조용히 갈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조용히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병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예요. 엘리사가 그러죠.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힘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던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이 조용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걸어요. 기근을 예언합니다. 갑자기 기근을 예언하게 돼요. 엘리야가 그 전에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하신다. 기근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또 조용히 갑니다. 어쩌면 겁장이라 도망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엘리야는 거기서 비가 안 오는 날을 하루 거기서 지켜서면서 봐라, 오지 않지 않느냐, 한 달, 두 달, 내 말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말 전하고 조용히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고 거기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먹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면서 조용히 그 기근의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갈멜살 생각나시나요? 갈멜살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도합 850명이나 나왔어요. 엘리야는 혼자 갑니다. 엘리야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혼자 그곳에 서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싸움도 혼자 감당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혼자 감당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립니다. 온 백성들이 흥분했어요. 와, 여호와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구나. 엘리야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연호하지 않아요. 왜? 뭔가 노련한 사람이면,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것들 은근히 만들었을 겁니다. 엘리야, 내가 하는 거라고. 아니요, 엘리야의 이름을 연호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조용히 말할 뿐이에요. 저 바알, 저 선지자들 잡아 죽여라. 그 일이 끝이에요. 엘리야는 사람들의 연호를 받지도 않고 거기서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하지도 않아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무릎을 머리에다 쳐박고 기도하는 거. 비 오시게 하기를,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아니 천만에 엘리야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또 아합에게 가시라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 앞으로 그 이스라엘 궁궐에 갈 때까지 엘리야는 혼자 달립니다. 비 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죠? 그 영화처럼 할 수 있죠. 뭐 이러면서 비가 온다 뭐 이러면서. 아니요,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궁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갈 뿐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병입니다. 혼자 조용히 움직이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맡기셨어요. 아람의 왕을 기름 부으라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래요. 이스라엘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온 그 지역의 역사, 국제적인 모든 역사와 정치의 힘들을 이 조용하고 그리고 어쩌면 수줍음 많은 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엘리사는 알아요. 엘리사는 자기 선생 엘리야가 조용한 사람인 걸 알아요. 계속 얘기하죠. 따라가면서 너희는 잠잠해라, 너희는 잠잠해라. 나도 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내 선생님이 조용히 가신다. 내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시는데 너네들 번거롭게 하지 말고 번잡하게 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엘리야는 조용한 분이시다. 이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성령의 사람을 엘리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계속 얘기하죠. 엘리사야 머물러라, 오지 말아라, 내가 혼자 간다. 계속 얘기해요. 떠나면서도 얘기하죠. 길가를 떠나서 베델로 가면서도 머물라. 엘리사는 떠나지, 아니요,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갈 겁니다. 번잡하게 할 수 없어요. 조용히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조용히 따르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조용히 따릅니다. 잠잠히 따라가래요. 떠나지는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가 따라간다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놓치지 않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따라갑니까? 길갈이에요. 그리고 베델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요단입니다. 엘리야가 지나는 길들을 잘 보셔요. 이 조용한 사람이 어디를 가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셨겠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엘리야가 가야 되는 길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던 그 자리들을 하나하나 되밟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씻어내셨던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는 그곳 길갈을 떠나서 베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피셔요.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아니 이 백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걸 보이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따르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조용히 걸을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 여리고를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요? 요단입니다. 요단 강을 건넜던 그곳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그것을 이제 이 땅을 떠나가겠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이 땅을 떠날 겁니다. 엘리야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장소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때마다 새 소망을 보이시고 새 길을 보이신 그 가슴 뛰던 곳들, 그곳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짧게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서 이 조용한 엘리야는요, 이 또 침묵으로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길갈을 말하겠죠. 베델을 말하겠죠. 여리고를 말하겠죠. 그리고 요단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그 길들을 말하는 거죠. 열왕기하 1장의 세상은요, 어두워요. 거긴 혼란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여전히 폭력이 난무하고요. 엉망진창의 세상이요. 엉망진창의 세상. 예, 길갈도 거기입니다. 베델도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 엉망진창의 세상에서 이 둘은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우리가 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떡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 언약의 잔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 열왕기하 1장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내 일터에서도 말해지면 좋겠지만, 가능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래서 그 역사와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곳, 그곳을 하나하나 지나가는 그 자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그곳입니다. 열왕기하 1장의 세상을 맞닥뜨린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서 새 소망과 그리고 새 평안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소명, 그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사람들, 그 떨리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보세요. 조용히 그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기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요, 뜨거운 소망,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뜨겁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가 묻죠.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머뭇거리잖아요. 글쎄요, 잠깐만 생각해 보고요, 그러잖아요. 대답은 바로 나옵니다. 단호하게, 주저없이 나와요. 왜? 담아놓았던 거죠. 조용히 주를 따라요. 조용히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역사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 그것들을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분명히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 소망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에 영감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갑절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너무 엘리사가 욕심장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신명기 21장에 보면 갑절이라는 거, 장자가 갑절을 받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받습니다. 형제가 셋이라고 그러면 장남은 얼마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의 갑절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받는 거죠. 나머지들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분의 그러네요. 셋이면 큰아들이 2분의 1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4분의 1씩 받습니다. 그래야 갑절이 되죠. 장남이 갑절을 받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의 뒤를 잇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이 했던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요. 엘리야의 일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 그리시네가에서 살았던 사람이요. 사르밧 과부와 함께요, 그 밀가루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기름으로 먹고 살았어요. 밀가루와 기름 갖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그 기근 동안에요, 그 밀가루 그리고 그 기름 먹고 산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혼자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군까지 혼자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 광야 끝까지 브엘세바, 거기서도 하루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처럼 되겠다는 게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당신의 뒤를 내가 잇겠대요.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하겠대요. 예수님 우리가 따른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조용히 그 길을 따라요. 조용하신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병거고,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조용히 가셨던 그분이에요. 우리도 조용히 그분을 따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당신의 능력을 달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대단한 뭐가 있으셔서요? 예수님은 누울 자리 없으셨던 분이셔. 예수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분이에요. 뭔가 아름다운 것 없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여기서 지금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건 뭔가 욕심꾸러기, 이렇게 탐욕스러워, 그런 얘기 할 자리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래요. 내가 제대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답니다. 그러면서 달라는 건 갑절의 영감입니다. 영감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입니다. 루아크예요. 루아크. 그래서 바람이에요. 이거는 숨결입니다.
보통 성령을 말할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루아크, 하나님의 바람이죠. 루아크를 나에게 달래요. 그 숨결을, 그 바람을 나에게 달래요. 그 뜨거운 바람 같은, 급하고 바람 같은 능력이에요. 그 힘이에요. 그냥 루아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능력, 그 힘, 그걸 나에게 달라고, 그거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 소망을 머뭇거림 없이 말합니다. 주를 따라요. 주를 따르는데 멍하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따르는데 엘리사가 멍하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마냥 좋아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지금 압니다. 그가 가시면, 이제 엘리야가 가면 그 다음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압니다. 루아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혼란의 땅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건 다른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 소망의 뜨거움, 그 갈급함으로 지금 이 선생을 따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해요. 그냥 따르는 게 좋아서, 마냥 좋아서,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른 것 안 따르고 주님 따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험한 열왕기하 1장의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곳에 희망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명과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갈급함으로 그 성령, 그 루아크, 그것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뜨거움으로 주를 따라야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갈급함이 있으셔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다시 말씀드려요. 잘 오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조용히 따라가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뜨거운 갈급함, 그리고 이 뜨거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힘,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명예 아니에요. 내 지위 아니에요. 내 부요함 아닙니다. 난 정말로 주 앞에 이 성령을 구하며 오는가.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구하라, 주신대요.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간절히 마음속에 원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능력과 힘, 그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 이 사람들은 성령을 구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루아크를 구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그 힘을 구할 거라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열왕기하 1장의 세상 앞에, 아니면 2022년 포스트 팬데믹,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꿈들을 꾸셔요?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는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힘이, 내 안에 능력이, 하나님 새로움을 만들어내셨던 이전부터 성령의 바람이, 그 놀라우신 능력이 세상에 새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앞에 나오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병 고치는 능력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왜? 이 땅에 아픈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슬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일으켜 세울 능력이에요. 내 손에 힘을 주시기를, 내 입에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에 허망한 것에 빼앗겨서 삶을 얼마나 많이 허비합니까? 주여, 나에게 진리를 담으시고 지혜의 말씀 나에게 주셔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뭔가에 홀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허망한 일들을 하나님, 내가 돌리기 위해서는 내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 숨결을 달라고, 모든 어둠과 혼란을 질서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영, 8번째 아들인 그 목동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던 그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말하게 하셨던 그분,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그 뜨거움으로 지금 이 사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늘 들으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어떻게들 예배하십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셔요. 그냥 그걸로 끝? 아니요. 내 안에 힘을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따릅니다. 그리고 뜨거운 갈망으로 따라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갑절의 영감이 임한 사람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어떻게 임했나 보셔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다 여기 갑절의 영감이다 하면서 무슨 배터리 팩을 이렇게 줬나요? 그거 딱 주면 되나요? 아니면 뭐지요? 아이언맨인가요? 아이언맨처럼 뭐 두두두두두두 뭘 이렇게 넘겨주나요? 무슨 아니면 코드를 주나요? 은행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넘겨주나요? 얘다 가져가라.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지금 엘리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랑 엘리사가 말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훅 데려가시죠. 부재입니다. 가버렸어요. 아직 제대로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리셨죠? 자, 가버렸는데 엘리야는 가버렸고 그럼 엘리사는 그냥 멍하니 뻥 하고 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기억하셔요. 엘리야가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그렇게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네가 그거 보면 너에게 임할 거다. 내가 주는 건 아니다. 너 나에게 너무 어려운 거 부탁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하지만 네가 그것들을 본다면 너 그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할 거다. 네가 보지 못하면 갑절의 영감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약속은 그랬습니다. 12절 보시면 여기도 짧게 나와요. 엘리사가 보고, 근데 거기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보았어요. 뭐죠? 약속이 제대로 멋지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가 보면 받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말한 그 약속 그대로 엘리사는 봅니다. 엘리사가 본 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약성경 탁탁탁 털어봐야 그냥 애매하게 에녹이랑 그리고 누구예요? 그 모세예요. 정말로 이렇게 올라간 게 기록된 사람은 엘리야 하나입니다. 모세가 올라가는 거, 에녹이 올라가는 거 본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만 한 번 목격자가 있어요. 그 유일한 사람이 엘리사 이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니 일어나지도 않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엘리사가 서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뭐예요?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어떻게 임합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루아크,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물 붓듯이 붓는다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환영하고 영접해라. 기다려라. 너희들 전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은 뭐 이렇게 오지 않아요. 약속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들의 약속 기억하셔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물 붓듯이 정말로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문 두드려라.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는 이가 얻을 거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잊지 마셔요. 갑절의 영감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영광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영광을 이 사람 엘리사가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십자가를 보이셔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이요? 조용히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뭐가요? 뜨거운 갈망이, 우리에게 그 힘과 루아크를 채우실 그 열망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그럼 이제 뭐 하실 차례입니까? 그 영광을 보이실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시간이요. 제 얼굴 볼 시간 아닙니다. 제 얼굴 본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뜯어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사모하셔. 내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꼭 벼락처럼 무슨 찬란한 무지갯빛으로만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날개짓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은 모두 다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누가 어떻게 갑절의 영광을 받습니까?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여러분들 그 영광 가운데 노래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내 삶을 붙잡는 거, 그리고 내 삶에 새 용기를 주시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일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요?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옷을 찢죠. 올라가면 옷을 찢습니다. 엘리사가 옷을 찢어요. 슬픔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슬픔과 애도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은 사라져요. 이전에 내 옷은 사라지고 이제 엘리야의 옷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옷을 가져가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옷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죠? 삶의 이유와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 내가 새 운명을 집어든다는 겁니다. 왕자와 거지 동화 있죠?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요. 왕자와. 그러면 그 사람은 왕자가 됩니다. 가서 왕자의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옷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나는 이제 내 옷을 입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제 더 이상 엘리사의 옷을 입지 않아요. 엘리야의 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길, 그 사람의 운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내가 새 삶, 새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새 생명을, 그리고 새 운명을, 새 삶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주를 따른다는 건요, 내 새 운명, 내 새 삶, 그리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내 새로운 부르심, 그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요,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요. 영광을 보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 영광을 보고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셨어요? 그냥 주눅들어 살려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피하면서 살려고 하셨어요? 요리조리 그냥 열왕기 1장의 세상을 그냥 나 손에 안 보고 그냥 나 보신하면서 이리저리 그냥 나 안전한 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세상은 어둡지만 그냥 그래도 나 밝힐 만큼만 뭐 하나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가지만 그냥 나 혼자 내 상처 핥으면서 나 혼자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그 옷이 내 옷이었다면, 그 두려움에 쩌든 옷, 어쩌면 그 못나고 어쩌면 불쌍한 그 옷을 이젠 찢어버리고 새 옷, 새 운명, 새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광 그 앞에서 갑절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 없는데 왜 갑절의 영감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는 것, 그게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게 그때입니까? 아니, 그건 아버지가 하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옷을 바꿔 입었습니까? 내 운명과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여러분들 청사진을 내 것이라고 영접하셨습니까? 난 이 땅에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할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으셔요? 조용히 살고 싶으셔요? 그냥 나 보신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셔. 그게 내 이전까지의 운명이었다면, 아니요, 옷을 다시 갈아입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내 새 삶을 영접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 삶을 붙잡는다는 거.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내가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구원받아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왕기 1장의 그 세상에서,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그냥 겨우겨우 그 지하 통로를 그냥 누비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열왕기 1장의 세상에서 빛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일어서는 것, 새 옷을 입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결단이, 옷을 갈아입는 결단이, 그 운명을,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옷으로 저도 물을 치매. 그래요. 엘리야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며 물을 칩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는 건 겸손한 담대함이에요.
내게 뭐가 딱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는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물을 칩니다. 이건 담대함이에요. 뭐가 능력이 있는지 확인 안 됐어요. 뭐 게이지에서 쭉 올라와서 성령의 능력이 삐삐삐삐삐삐삐, 에너지 만땅, 그러니 이제 쳐도 된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눈에 잡히는 것 없죠. 보이는 것 없죠. 갑절의 영감이 왔든지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뭐 돌멩이라도 하나 깨진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영광을 믿으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믿으며,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어쩌면 울면서라도 부르짖으며 그 일, 물을 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루아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겸손하지만 가장 놀라운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요.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가자고 하신 것처럼 요단강 저쪽, 어쩌면 불교식으로 난 피안의 세상에서 여기 이 사바 세계로 건너옵니다. 에베소서 지난주 저녁에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요. 우리는 거기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는 요단강 저쪽에서요, 다시 요단강 이쪽으로 강을 건너오는 사람이요, 우리는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요. 카이사르 시저가 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 결정적인 결단을 하며 강을 건너는 게 우리들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늘 두려운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2022년 포스트 팬데믹의 세상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알 수 없어요. 모두 다 모른대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무지한 우리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죠.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강은 건너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일어서라. 나와 함께 강을 건너자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강을 건너야 돼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그 강을 건너가는 것, 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이고 그 놀라우신 루아크,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옷, 내 사명은 주가 이 땅에 오시듯 그 강 건너 그곳입니다. 열왕기하 1장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그 두려움의 강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흐릅니까? 사람들을 몽땅 다 힘 빠지게 하는 강으로 흘러요. 너무 힘을 빠지게 하니까 두려운 거죠. 왜 힘이 빠지죠? 착한 사람들,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기력해집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세상, 그러면 사람들의 힘이 쭉쭉 빠져요. 무기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무 힘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래서 루아크라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절실한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 빼놓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힘을 빼지만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루아크가, 그 새로운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 붙잡고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강을 건너셔요. 그래서 그 망가진 세상으로 가십시오. 엘리야를 사로잡았던 루아크가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넌 것처럼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을 단단하게 붙잡고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떨치고 그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그 길거리로 나왔던 것처럼 같은 주의 영을 받은 우리도 이제 이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갑절의 루아크, 갑절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 옷을 새로 입은 사람들, 그 강을 건너가십시오. 두려움, 무기력, 온갖 이름의 강들, 하지만 우리가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강을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게 있네요. 강은 갈라집니다. 강을 갈라내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영광을 보시며 함께
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봅니다. 주여, 어려운 세상을 앞에 보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새로운 사명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전하며 그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꽃피우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러 그 강을 건너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능력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새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